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는 성령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하루의 많은 순간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고 내가 묻는다면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특별한 예배의 순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찬양이 깊어질 때, 눈물이 날 때,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성령을 너희 곁에 잠시 머무는 분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분은 너희 삶의 한복판에 계신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사소한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분은 조용히 함께 계신다. 문제는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희는 신앙을 점점 행사로 만들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형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일상은 신앙과 분리되었고 성령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일상과 분리된 신앙을 허락한 적이 없다. 너희의 걸음, 말, 침묵, 선택, 그 모든 순간에 성령은 함께 계신다.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은 조건이 붙은 약속이 아니다. 너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겠다는 말도 아니다. 실패한 날에도, 믿음이 흐려진 날에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성령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그런데도 왜 너희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동행은 느낌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다. 관계는 의식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성령은 조용하시다. 강요하지 않으신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무시해도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억하라.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조용함은 떠남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혼자 걷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다시 비밀로 초대하려 한다.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아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동행의 길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여정은 성령을 새로 초대하는 법이 아니다. 이미 함께 계신 성령을 다시 인식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 너의 일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성령은 늘 그 자리에 계셨으나 이제 너는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비밀. 의식하지 않으면 동행은 시작되지 않는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성령과의 동행은 느낌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행은 언제나 의식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바로 곁에 서 있는데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너는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이미 너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를 홀로 두고 살아간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만 말하지 않았다.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분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자꾸 느끼려 한다. 느껴지지 않으면 없다고 판단하고 조용하면 떠났다고 여긴다. 하지만 성령은 항상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분은 내 생각이 복잡해질 때 조용히 중심을 붙드신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입술에서 멈추게 하신다. 괜히 불안해질 순간에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차분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동행의 흔적이다. 너희가 놓치고 있을 뿐이다. 기억하라.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책망이 아니라 깨우침의 초대가 담겨 있다. 이미 주어졌으나 의식되지 않은 진실을 다시 바라보라는 부름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첫 번째 비밀은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열심히 애쓰는 것도 아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너의 태도가 달라진다. 말의 속도가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 삶의 배경음처럼 늘 흐르고 계셨다. 다만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부터 너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 하루 몇 번만이라도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아라. 성령님, 지금도 함께 계시군요. 이 짧은 의식이 동행의 문을 연다. 그리고 이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 성령은 처음부터 너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비밀. 말씀 없이 성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종종 성령을 말하면서 말씀을 멀리 둔다. 느낌을 따라가고 분위기를 신앙이라 여기며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기준 삼는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성령을 감정으로 소개한 적이 없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떠난 성령 이해는 쉽게 길을 잃는다. 그때부터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 착각한다. 나는 성령을 너희 안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막연한 영으로 두지 않았다. 그분은 분명한 역할을 가진 분이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는 이미 들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다. 이미 내가 한 말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방향 없는 열심이 된다. 뜨거울 수는 있으나 깊어지지 못한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며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동행은 다르다. 말씀은 기준이 되고 성령은 그 기준 위에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의문이 생겨도 길을 잃지 않는다. 너희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다. 길게 읽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말씀을 정보로 읽지 말고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나와의 대화로 받아들여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
너의 생각을 다듬고 너의 마음을 비추고 너의 선택을 바로잡으신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이 점점 살아난다. 어제는 그냥 글자였던 말씀이 오늘은 너의 상황을 설명하고 내일은 너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것이 동행이다. 말씀 위를 걷는 삶이다. 너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씀을 다시 펼쳐보아라. 그 안에서 성령은 이미 너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 말씀 없이 성령을 말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 때 너는 성령과 함께 가장 안전한 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비밀. 순종 없는 동행은 없다.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 분명한 사인, 확실한 응답, 의심할 여지 없는 인도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먼저 너희에게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순종한 것이 언제였느냐? 성령은 소리를 키우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크게 외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동행의 깊이는 음성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순종의 태도로 결정된다. 많은 이들이 큰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작은 감동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을 돌려야 할 때 그대로 두고 사과해야 할 순간을 미루며 멈춰야 할 자리를 지나쳐버린다. 그렇게 순종을 미루는 동안 성령의 인도는 점점 흐릿해진다. 아니, 흐릿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지 않게 된 것이다. 성령은 명령자가 아니다. 군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도자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신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따라간다는 것이다. 멈춰선 채로는 인도를 경험할 수 없다. 순종은 완벽한 이해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순종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한 걸음 위에서 비로소 길이 열린다. 너희가 성령의 동행을 잃었다 느낄 때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해보아라. 내가 이미 들었지만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은 새로운 지시를 주시기 전에 이전의 음성에 대한 너희의 태도를 보신다.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동행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말을 아끼라는 감동, 연락하라는 마음, 오늘은 멈추라는 내적 신호. 이 사소해 보이는 순종들이 너희의 하루를 성령의 길 위에 올려놓는다. 순종은 너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혼자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 다만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오늘도 성령은 너희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 걸음이다. 순종 없는 동행은 없다. 그러나 작은 순종 하나면 동행은 다시 분명해진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네 번째 비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종종 묻는다. 왜 예전만큼 마음이 민감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찔림이 없을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마음을 살핀 때가 언제였느냐? 성령은 능력이기 이전에 인격이시다. 기분이 있는 분이며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동행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는 무너지기보다 서서히 멀어진다.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무시들이 쌓이면서 거리가 생긴다.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거창한 죄가 아니다. 알면서도 넘기는 말 한마디, 책망을 느끼고도 고치지 않는 태도, 미뤄두는 회개, 당연해진 은혜. 이것들이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식게 만든다. 나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말은 성령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무시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희는 종종 정죄와 책망을 혼동한다.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 스스로를 밀어내며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너희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함이다. 정죄는 너희를 움츠리게 하지만 성령의 책망은 다시 방향을 잡게 한다. 그 음성을 무시할수록 마음은 점점 둔해진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무감각은 평안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가 멀어졌다는 신호다. 성령과 다시 동행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애쓰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낮추어라.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아라. 성령님, 제가 무시했습니다. 제가 서두르느라 당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킨다. 성령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근심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민감해질 준비가 된 너희를 말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근심하게 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 동행은 언제나 회복에서 다시 시작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5번째 비밀. 고난의 자리에서도 성령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이렇게 말한다.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의 방식이 너희가 기대한 것과 다를 뿐이다. 너희는 평안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고 말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분이 떠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성령은 고난 앞에서 더 가까이 계신다. 왜냐하면 너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시간에는 기도가 길어지지 않는다. 말이 줄어든다. 때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의 자리에서도 성령은 일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말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너희가 말하지 못할 때 성령은 대신 기도하신다. 너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성령은 길을 붙드신다.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고난 속에서 성령의 동행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숨결처럼 이어진다. 너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를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아직 숨 쉬고 있다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동행의 증거다. 너희는 종종 고난이 끝나야 성령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은 고난이 끝난 후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너희를 빚고 계신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성령은 함께 계셨다. 그 길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질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지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것 하나만은 붙들어라.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성령은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이 동행은 고난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너희를 변화시킨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은 말씀하신다. 다만 그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6번째 비밀.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다. 너희는 기도를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리하고 빠뜨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응답을 얻기 위해 애써 설명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다. 기도는 보고가 아니다.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다. 대화에는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함께 있다. 그러나 너희의 기도에는 종종 말만 있고 머무름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성령은 너희의 기도를 대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 성령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신다. 나는 이것을 이미 말해두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다. 혼자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형식보다 진실을 낳는다. 말이 줄어들어도 마음은 더 정직해진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게 된다. 너희가 기도 중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지 말아라. 그 침묵 속에서 성령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너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욕심과 두려움을 구분하고 진짜 필요한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응답보다 먼저 너희 자신을 바꾼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면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성령은 너희가 말한 기도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보다 다시 품게 하신다. 기다리게 하신다. 머물게 하신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다. 동행을 깊게 하는 자리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늦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잠시 침묵하라. 그 침묵 속에서 성령은 너희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다. 그리고 이 대화가 이어질수록 너희의 삶은 혼잣말이 아니라 동행이 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7번째 비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열매로 드러난다. 너희는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정말 변하고 있는가?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너희는 능력을 찾고 표적을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동행의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는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되는 변화다. 성령은 너희를 단번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다. 나는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열매는 억지로 맺히지 않는다. 힘을 주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견디며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다. 성령과의 동행도 그렇다. 애써 착해지려 하지 않아도 조금씩 말이 부드러워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미워하는데 이상하리만큼 힘이 빠진다. 이것이 열매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열매들은 목표가 아니다. 동행의 결과다. 그래서 열매만 붙잡고 애쓰는 사람은 지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 너희는 여전히 연약할 것이다. 여전히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넘어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자기를 파괴하지 않는다. 책망 속에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열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 먼저 느끼게 된다. 예전 같으면 버텨내지 못했을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다시 일어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빨리 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 머물라고 말한다. 성령은 너희 삶의 손님이 아니다. 잠시 들렀다 떠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너희의 길을 함께 걷는 분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7가지 비밀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이미 너희와 함께 계신 성령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길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 다만 혼자 살지 않게 되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너희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 이제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들었고 이미 충분히 함께 걸어왔다. 처음부터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너희가 더 잘해야만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니었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 다만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하며 걸어왔을 뿐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어진 관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미 함께 계신 분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너희가 배운 이 7가지는 어려운 비밀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길도 아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의식하며 걷고 말씀 위에 서고 작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마음을 살피며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고 기도를 대화로 바꾸고 열매를 기다리는 삶.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너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놓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침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분은 함께 계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은 마침표가 아니다. 너희의 삶 위에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다. 이제 다시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전처럼 혼자 걷지 말아라. 성령은 이미 너희 곁에 계신다. 이제 너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